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려갖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잘 정리가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잠깐 지난주에 했던 말씀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죠. 지난주에는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의 요점은 뭐였었냐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었어요. 행하라. 그래서 제가 그 행하는 문제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행하지 못하는 거를 제가 한번 나눴었었죠. 그게 뭐냐? 믿는데 교회는 안 가는 거.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가야 되는 5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첫째,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게 우리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아주 중요하다. 두 번째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하게 될 성찰. 교회 안 하면 성찰할 수가 없죠. 교회는 반드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 성도 간의 사귐이 있게 하려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하나님 지으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집에서 찬양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웃리치 나가야 된다. 아니면 교회 문턱을 낮춰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마지막은 나가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누가에 대해서 제가 9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보겠는데, 첫째가 누가가 이방인으로서 그 성경에 4분의 1을 썼다 하는 말씀과, 또 사도 바울을 2차, 3차 전도여행 때 도왔다.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다. 그래서 겸손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 연대순으로 기록된 다른 복음서에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기술이 글로벌하다. 그 얘기는 그 마태복음 쓴 목적 중에 하나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마태의 목적이었다면, 누가는 전 이방인에게 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썼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의사로서 소외된 사람들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바울을 18년 동안 섬겼고, 마지막으로 바울을 끝까지 섬긴 사람은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굉장히 인간적으로 우리가 존경해야 될 면들을 나눠봤었어요. 이제 오늘은 이 나머지 9가지를 설명드리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혹 시간이 남으면 제가 나머지 9가지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피해자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상태였었어요. 우선 겉옷을 뺏겼어요. 그 어떤 의미예요? 겉옷을 뺏겼다는 건 자기가 혹시 깨어나서도 활동하기 힘들고, 아니면 아시겠지만 사막 지역이니까 여기는 밤에는 얼마나 춥겠어요. 그럼 사실 추워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 겉옷을 뺏기면은 사람이 활동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지만 아이가 거의 죽게 됐어요. 원래 그 예루살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거기가 높은 고지대예요. 그게 한 760m 정도 그 해수면에서 높은 고지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다 올라간다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 그런 성경 말씀은 없어요. 다 올라간다. 그게 높다는 면도 있고 예루살렘이 중심이라는 면도 있겠죠. 우리 서울하고 부산에서 뭐 지방에서 서울로 다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 더 높아서라기보다는 서울이 더 중심이다. 그런 면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지방으로 다 내려간다 그러죠. 거기 낮아서보다. 그렇지만 여기는 달라요. 예루살렘은 진짜 높았고, 그 다음에 여리고는 반대로 그 해수면보다 한 260m가 낮았대요. 그럼 그 차이가 한 1km 정도 돼요. 높이 차이가.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길이 가파르고, 그 다음에 주위에 돌이 많았대요. 그래서 돌이 많다는 얘기는 강도가 숨어 있기가 쉽다 그러죠. 그래서 강도를 자주 만나는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롬이라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벌가타 그 번역을 만든 제롬이 그 400 교부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리고는 원래 강도가 많았다. 4세기경에 그런 얘기를 남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강도가 많이 출현하는 거였었어요. 거기가. 그 다음에 또 원래가 여리고가 원래가 그 당시에도 또 사람들이 강도를 많이 당하는 지역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 지역에 공교롭게도 레위인가 또 누구예요?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다는 그러한 또 그 역사적인 얘기도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데. 근데 어쨌든 거의 죽게 됐어요. 그리고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자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좀 생각나는 거 있지 않아요? 이 표현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피해자의 상태를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38절에 보니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딱 보고 아니다 하고 갔어요. 근데 레위인은 그래도 좀 낯서 이 사람은. 거기 보니까 39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러니까 제사장은 딱 보고 아니다 하고 그냥 간 거고, 근데 이 레위인은 그래도 그곳에 가까이 가서 보고 아니다 하고 간 거였었어요. 그러면 참 우리는 이게 궁금하죠. 정말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모습을 보고 피했을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성경이 따로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한 3가지 정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건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 자기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갔는데 4번 하고 그 사람은 못 잡았다 그러면 거기 안 가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아마 제사장과 레위인도 거기 갔다가는 나도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겠다고 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어요? 사실 레위인과 그 제사장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금수저예요. 그렇죠? 자기가 노력해서 뭐 고시를 붙어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고 태어나자마자 자기는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된 거예요. 그건 세습제였으니까.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레위인 오늘부터 안 하겠다가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벌써 자기는 레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일반인들하고 많이 다르게 고생을 어떤 면에서는 안 해봤다고도 할 수가 있죠. 왜? 다 제사장들은 섬기는 입장이지, 제사장이 뭘 남을 섬기는 입장은 아니었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러한 고통을 이 사람은 평생 못 느꼈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런가를 한번 추측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나는 제사장이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은 혹시 저 사람이 죽었으면 거기에 가서 만지거나 이러면 부정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근본적인 어떤 직업의식을 가지고 접근 안 하는 거죠. 안 되나?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 종교적 의무에 아주 충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레위인도 뭐 비슷한 율법을 또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비슷한 면에서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럼 이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기엔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보면 사건에 임발부 안 되기를 원해요. 제가 옛날에, 지금도 생각하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밤이었었어요. 그때 한 9시, 10시 제가 회사에서 이제 사무실에서 그 일 보고 좀 늦게 가게 됐는데 제 앞에 차가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서 있었는데 빨간 스탑 사인이 있습니까? 근데 그 빨간 스탑 사인이 파란불로 바뀌기 전에 이 친구가 출발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출발했는데 저쪽에서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는 그 차가 있었어요. 그게 사실 한 10초 정도밖에 제가 보기엔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딱 중앙에서 마주쳐 갖고는 두 바퀴 이렇게 돌고, 근데 사실 제가 내가 갈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그랬는데 제가 왜 안 갔냐 하면 순간적으로 생각했던 게, 나는 누구의 실수를 알아요. 왜? 제 앞에 있는 차가 실수였다는 거, 먼저 갔다는 걸 저는 봤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마음의 부담이 있었어요. 내가 차라리 누군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제가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를 빠져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저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임발부되기를 싫어하는 사실 그런 면이 있어요, 사실. 우리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욕할 처지가 나도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근데 여기에서 나온 사마리아인은 어땠어요? 그곳에 이르러 그는 그를 보고 다른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더라. 우리가 아무리 누구를 돕고 싶어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운타운에서 뭐 이렇게 홈리스 사역하고 이러는 게 저는 마음에 잘 오픈이 안 되는 게, 거기 아시겠지만 거기 그 밤이 이렇게 저녁 때 가보면, 아니면 아침에 가보면 이 주사기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게 다 마약하고 증거들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저 친구들은 도와주면 또 마약하는 데 쓰겠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참 저는 마음이 잘 안 열려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인메이트들을 생각하면, 감옥에 있는 형제들을 생각하면 저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요. 왜 그러냐? 제가 아직도 변화 안 된 그 사람은 저는 불쌍히 여기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아직도 그 안에서 깽짓하고 남 칼로 찌르고 이러는 형제들을 보면, 형제들이 아니죠, 그들을 보면 그렇게 불쌍하지가 않아요. 너희들은 죄값을 받아야 돼. 미국 사람들이 감옥 선교를 안 하는 첫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죄 졌기 때문에 그 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백인들은 사실 많이 이 선교를 안 해요. 오직 그게 하는 데가 그 프리즌 펠로우십이라고 아시잖아요. 그 누구죠? 닉슨 게이트 때 그 찰스 콜린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 자기가 감옥에 가면서
바뀌어져 갖고 프리즌 펠로우십이라는 걸 해서 아주 유명한 그 단체가 됐죠. 지금은 어쨌든 그 사람도 자기가 그 사람 책에 의하면 자기는 자기 할머니를 자기의 이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는 자기는 할머니를 차로 칠 수도 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만큼 무자비한 사람이었는데 감옥에 갔다 오고 나서 그 사람이 변해서 이 인메이트들을, 저도 인메이트들에 대한 긍휼함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 스스로 5년 사역하면서 제 스스로 안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와이프가 교통사고 났었을 때도 저는 와이프 병원에 해두고 차 몰고 갔어요. 왜? 저는 그들을 진짜 불쌍해요. 왜? 그들은 자기가 변하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제는 그런 깽단에서 마약에서 나와서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들을 생각하면 저는 정말 가고 싶어요. 그게 가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있어요. 왜? 그들은 노력하는 사람들.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근데 우리가 불쌍히 여겼다는 것을 볼 때에 진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아니면 똑같은 처지에 처해보지 않았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실 잘 들기 힘들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시력 장애자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 병이 있어요. 제가 그 병명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 병이 뭐냐면 이게 차츰차츰 이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져서는 결국에는 다치는 거예요. 그런 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갑자기 사고로 이렇게 눈을 잃는 게 아니라, 시력을 잃는 게 아니라 차츰 자기가 그렇게 시력을 잃어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자기 성도 중에 한 분이 똑같은, 이분은 주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신 분이었었어요. 근데 성도 중에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겠죠. 근데 어느 날 그 한 형제가 와서 울면서 자기의 시력이 다쳤다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이 그 형제를 끌어안고 서로 엄청 울었다고 그래요. 왜 그 목사님이 그거를 끌어안고 울 수 있겠어요? 우리도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자기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끌어안고 울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거는 내가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 그 세계는 전혀 모른다, 나는 금수저고 저 사람은 흙수저다, 그럼 금수저가 흙수저를 보고 그렇게 되겠어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고난이 축복이다. 왜 고난이 축복이겠어요? 고난이 축복인 이유는 딴 거 없어요. 내가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고난 당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면에서 그런 거예요, 사실. 저도 물질적으로 굉장히 힘든 적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내가 또 공부도 할 만큼 하고 머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뭐가 안 될까?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막으신 거예요. 진짜로 다 막으세요. 아주. 제가 그냥 적은 돈을 벌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가 다 저는 컸었어요. 엄청난 프로젝트가 3개나 있었는데 바로 전날 막으시는 걸 다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와, 왜 이러실까? 이유가 한 가지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러지 않고 정말 그 프로젝트가 잘해서 몇 천만 불씩 벌었다. 그러면 제가 같은 가난한 사람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제가 누가 저기 하려면 드려야죠. 어렵다? 드려요. 있으면,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해주나.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 막 폭풍 오고 이랬을 때
그 기사 난 게 있었었잖아요. 어떤 미국인이 그 한국 그 여행객들을 가정에다 불러서 이렇게 대접하고 그런 게 기사가 됐고, 그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대우도 받고 뭐 표창장도 받았다 그래요. 예? 그 참 미담인데, 그분들이 그 한국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어요? 자기도 스톰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 적이 자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 못하면 사실 불쌍히 여기기가 힘들어요.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일을 저는 했다고 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어떻게 했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이게 어떻게 있었어요? 그 사람 뭐 여행 중에는 이런 걸 가져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뭐 붕대가 있었는지 자기 옷을 찢었는지 모르지만 싸매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제일 퀘스천이에요. 자기 짐승에 태워. 예를 들면 뭐 낙이든 말이든 하여간 짐승에 태운 거 아니에요. 뭐 아주 조그만 거에 태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째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심지어 술 취한 사람도 그 사람 그거 누워있으면 일으키기 쉽지 않아요. 거의 죽은 사람은 그 시체나 마찬가지인데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관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그게 관 무게도 물론 많이 나가지만 시신 자체도 사실은 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걸 들고, 이걸 들고 어떻게 나귀에다가 이렇게 했을까? 근데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나귀를 탔으면 자기는 뭐 해야 돼요? 같이 못 하잖아요. 나귀 어떻게 자기는 걸어가야 돼요. 걸어서 어디까지? 주막.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주막을 다 깨고 있는 건 아니고 뭐 지금처럼 뭘 찾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주막까지 데려다가 데나리온 2를 줬다 그래요. 그럼 이게 보통 하루 일당이니까, 그러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한 200~300불 줬겠죠. 자기 캐시로 200~300불 주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올 때에 다시 그것도 갚겠다. 여러분 이거 상상이 가세요? 사실 보기도 힘들고 떠나기 싶어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자기 있는 포도주 뭐 이렇게 다 해서 하고, 또 싸매주고 이걸 해서 나귀에다 얹히고, 그 다음에 자기는 걷고 가서 돈 주고 다시 올 때에 필요한 것까지 주겠다. 여러분 어때요? 좀 이따 그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네 번째로 우리가 쉬어야 될 게, 이 본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질문이 뭐였었어요? 내 이웃이 누구였냐였었어요. 그 교사는,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였나?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어요?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하냐?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내 이웃이 누굴까라고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위에서 내가 내 이웃이 누구야? 나 이렇게 찾을 게 아니라,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해서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가야 돼요. 우리는 이웃이 내게 오면은 해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우리 주위에 누가 병원에 저기에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가야 돼요. 감옥에 있다, 내가 가야 돼요. 또 누가 가난해서 정말 어쩔 줄을 모른다, 우리가 가야 돼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는 사람 하라는 것보다는 네가 찾아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이웃이 그 사람의. 제가 들은 간증인데 어떤 배집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그 남자인데 그 발레리나가 되려고 했어요. 예, 참 발레리나 남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레리나가 되려고 했는데 그 집안이 워낙 완고해서 아버님은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이겠죠. 어머니 쪽은 다 목사님과 장로님 쪽이니까 아주 보수죠. 또 그 영적으로 다 보수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뉴욕에 그 팔슨스라고 있어요. 여기 LA에도 있죠. 어디에 그 파사데네 오티스 팔슨스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술하고 음악하는 그 팔슨스가, 뉴욕의 팔슨스가 제일 유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사데나에도 있습니다. 그 팔슨스를 다녀서 거기에서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그런데 어느 전 세계적인 그 대회에서 이 사람이 그 칼리지 팔슨스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거기에서 전 세계에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해서 그게 알려지면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팔슨스 그 대학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입학을 한 거예요.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래갖고 이 사람은 27살에 교수가 됐어요. 팔슨스의 교수가. 싱글 때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잘했겠죠. 일도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갖고 잘해서 다 괜찮았는데 이 사람이 느낀 게 뭐였냐면 자기가 정말 우수하다고 만든 디자인이 한 6개월 지나면 비슷하게 해갖고 조금만 바꿔서 나오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야, 자기는 이렇게 힘들어서 했는데 6개월 만에 자기 디자인을 보고 바꿔서.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 팔슨스에서 정말 좋은 세월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왔냐면 한국의 카이스트에 들어가게 됐어요. 카이스트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연봉을 따지면 팔슨스에서 받았던 거에 1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디자인과가 있나 봐요. 또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카이스트에.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디자인을 했는데 이 사람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졌냐면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거기에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돈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초점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부채를 만드는데 그걸 좀 새롭게 디자인하고 새로운 각도를 만들어서 해서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포커싱을 하니까 상을 얼마를 탔냐면 52개를 탔어요. 옛날에는 2개밖에 못 탔어요. 근데 초점이 가난한 사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초점으로 만들고 그 사람들을 많이 뽑았어요. 주위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트레이닝해갖고 디자인을 가르치고 해서 그 사람들이 뻗어나가게 남을 도우니까 상을 쉬운 2개를 받을 수 있었다고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말 강도 만난 이웃들을 위한 그러한 마음에 포커싱이 돼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은 이걸로 끝나요, 사실. 근데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옛날에도 우리 감옥에서 제가 했었던 설교인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건데 이번에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본문을 제가 다르게 볼 수 있었어요. 첫째로 그렇게 느꼈던 게 25절에 30절에
아까 그 강도의 모습은, 강도 당한 모습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하고 아주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뭐 원래 태어나 보니까 믿는 가정이었다, 그래서 믿으면 이런 걸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켈빈의 5대 강령 중에 첫 번째가, 튤립 중에 첫 번째가 T가 그게 토탈 디프로버티예요. 그게 뭐냐? 전적 타락. 우리가 강도 만났다고 제가 비유를 드린 건 우리가 뭐 누구한테 맞아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가만히 두면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무조건. 그 초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스스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위치예요. 우리가 그런 위치였었어요. 내 힘으로 내가 예수 믿겠다? 안 돼요. 스스로 예수 믿겠다고 믿으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도 저는 신앙이 약한 분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분들이 정말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알고 믿나? 라는 의심이 가는 거를 저는 좀 많이 봐요. 솔직히. 몰라요. 그럼 저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였었어요. 그 강도 만난 자나 똑같아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나하고는 관계없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나? 저는 저한테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제가 불란서에 갔었을 때, 거기 이제 유학생으로 가갖고 있었을 때, 우리 아내 사촌 집에 머물렀었어요. 그때 처음에 방을 못 구해서. 근데 그때 저한테 복음을 전한 분이 그 와이프의 사촌이었었어요. 네. 근데 그분은 왜 나한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냐면, 와이프는 그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제 점심을 해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점심 해주고 제가 먹는 동안에 그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처음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 내가 믿겠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사촌이 또 그 친척들이 다 믿는 집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만 안 믿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했다고 나중에 제가 들었어요. 많이 기도했대요. 근데 어쨌든 복음을 처음 그분이 전했고, 지금은 뉴욕에 사시는데, 제가 다른 분한테는 성경원금을 거의 안 받는데, 그분은 1년에 2번씩 꼭 성경원금을 보내와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년 동안. 저희 친척도 다른 없어요. 저희 친척은 안 하는데, 그분은 몇 년 동안은 그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이 첫 번째로 무조건. 네. 저는 그분의 사랑을 알아요. 첫 번째. 어쨌든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하고 관계없는,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 주위에는 종교적인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나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만 믿으면 that's it. 끝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마리아인, 저는 예수님의 비유라고 봐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참 인간으로는 이렇게 하기가 거의 힘든 얘기예요, 사실.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거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왜 여기서 사마리아인이냐? 아니 유대인이라고 그럴 수도 있죠, 선한이라는 게. 근데 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은 그때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왜? 혼혈을 했기 때문에, 혼족을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은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저쪽 북쪽으로 갈릴리로 올라갈 때 다 요단강 동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왜? 사마리아를 안 거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치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도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실 오셔서 천대받고, 그렇죠? 멸시받고 조롱당하고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그런 비유로. 그래서 저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다 어찌할 수 없었을 때 그 종교인들은 안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저를 찾아오셔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한테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한테 다가오신 거예요. 다가오셔서 상처도 싸매주시고 또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까지 얘기하셨어요? 다음에 오겠다. 저는 그게 마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픽업하신다, 그런 약속같이 들려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우리가 선하게 살아라, 그러한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완전히 망해 있었을 때 아무도 안 돌아봤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아시겠지만 종료주일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제일 구별된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때 그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우리로서는 호산나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 히브리어는 허샤나. 허샤는 우리가 예수 또는 호세아 또는 여호수아와 같이 다 구원에 관한 거예요. 허샤나.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영어로 얘기하면 Save us now.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지금 밖에 안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그들이 방황하기 때문에 호산나 하고 있어요. 지금도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음성을 못 들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호산나,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전도해 보면 알아요. 정말 내가 잡았구나. 이 사람을 위해서구나. 그 사람은 호산나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종료주일에 호산나를 생각하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 기도하시죠.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처럼 호산나하고 부르는 영혼들이 지금도 도처에 깔려있고 우리 친척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또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혹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나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돌아선 저희들은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들은 저희들, 호산나 외치는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소개하고 그들을 싸매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데려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